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10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우리들을 그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느라 예수님을 등지지 않도록, 또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환히 밝혀 주옵소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또한 빛된 일을 행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또한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복되게 해주는 분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26절,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있다면 배를 굶을 일은 없겠구나, 또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랑 함께 한다면 내 삶이 복되겠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 풍요롭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면서 자신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선행 등이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그 젊은 부자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켜라. 그러자 젊은 부자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내가 모두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렇다면 내 재산을 팔아서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자 그렇게 당당했던 부자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도저히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팔고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것은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썼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너도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죄인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것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공로를 세우고 어떤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인인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또한 헌신을 하고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만 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귀하니까 그것에 비교하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등이, 밝은 전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태양빛이 탁 떠오르면 전등의 빛이 아무 소용이 없죠.
더 확실하고 더 밝은 태양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빛나는 보화들, 우리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다 빛나는 것들인데 예수님의 빛 앞에 놓으면 그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전에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예수님하고 견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얻는 것, 예수님을 얻는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겠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저 불쌍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얼마 안 있어서 모두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보다 불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이란 것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을 그것에 정신을 팔려서 그것을 얻는다고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얻겠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또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이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요 썩어질 것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에 미련을 갖고 거기에 이끌려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것을 잃었을 때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이 확실하고 또한 분명한 사실을 꼭 깨닫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해외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중성 이스런 선교사와 또한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선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힘있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시고 저들을 돕고 함께하는 일에 협력함으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 겸손히 주 앞에 아뢰며 응답받으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